먼저 짤막한 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생각보다 글이 많고 말이 많아요. 그래도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들으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기 눈만 깜빡이고 있는 당신이요. 네, 바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달라며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몸이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성격 나쁜 가족이 착해지고 무서운 직장 상사가 상냥해지고 내 주변에 시시한 사람들 대신 멋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걸까요? 모두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 모든 상황들은 변하지 않아요. 실망스러우세요? 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로 들어오면 무언가 변화하게 됩니다. 주변이 아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의 시선은 새로워질 거예요. 성격 나쁜 가족이 가진 슬픔이 이해되고 무서운 직장 상사 얼굴 뒤에 겁먹은 아이의 표정을 볼 수 있게 되고 평범함에 가려져 있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도 당신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무심한 가족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가족, 위로가 되는 동료, 평범한 자신에게도 미소를 보내는 다정한 이웃으로요. 당신과 주변에서 일어날 이 변화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것은 당신이 훌륭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 주변마저 물들였기 때문이지요. 이쯤에서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때로 나태하고 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하기도 하는 당신에게 과연 자격이 있나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뚫려있는 이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 하나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때때로 반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막아보려고도 했지만 소용없었겠죠. 주변의 누군가는 아마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격과는 관계없이요. 그래서 스스로를 떼어 당신을 채워놓고는 당신이 흘린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당신을 사랑으로 채우고 주변마저도 살기 좋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사건, 자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죄를 맡기신 그 사건,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빈 곳이 죄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이야기, 죽음마저 뛰어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러브스토리. 당신을 오래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당신과 이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무언가 받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요. 공짜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과 어떤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지 듣기를 원하신다면 집 근처의 교회에 가보세요. 일요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당신,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초대받고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 또 계속 오시던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교회는 새 생명 축제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요란한 행사를 하거나 뭐 어떤 사람들 초대하고 이런 이제 유명한 사람들 초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옆에 계신 분께서는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억지로 그냥 끌려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마음을 열어 주셔서 어떻게든 이 자리로 일단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는 작은 선물도 준비를 했고요. 또 식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작은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한 10여 분 동안 드리는 그 말씀이 있어요. 짧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설교에 대한 이런 교회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한 10여 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쫙 열고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새로 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믿음이 약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늘 점검해보고 늘 확인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이든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든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언제나 들어야 하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말씀을 제가 드리려 하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되고요. 또 아마도 전하면서도 또 제가 다시 또 감동하게 될 거예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보면요, 이렇게 외적으로만 보면 누구나 다 행복해 보여요. 누구나 다 번듯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봐도 다 이렇게 평안해 보이십니다. 다 좋아 보이세요. 그냥 보면 다 행복해 보입니다. 잘 먹죠. 요즘 뭐 다 잘 살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죠. 뭐 등산, 여행, 뭐 취미 활동, 여가 생활, 운동 즐기면서 다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땐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많은 번뇌와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다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인생에서 생기는 고난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 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우리가 뭐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 없고요. 이건 아무리 극복해 보려고 해도 극복할 수 없고요.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아무리 모든 의학, 과학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인간은 멸망을 한다는 얘기예요. 멸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멸망하는 길로 가는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천국 갈 것이고 나는 잘 될 것이다.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지만 저 미국의 통계를 보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남을 볼 때는 박하게 평가를 하지만 나는 그래도 천국 가고 나는 그래도 잘 산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착각을 인간이 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나는 특별히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벌 받을 만한 심각한 죄는 짓지 않고 살았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반대로 말합니다. 인간은 늘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나 밖에서
전도할 때 만나는 분들은 제일 기분 나빠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 왜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당신이 뭘 한다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남 등쳐먹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화를 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어기거나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 이것도 물론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이지만 이것과는 다른 종류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진 물건,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물건은 그 물건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게끔 만든 거예요. 모든 물건 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마이크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왜 만들었습니까? 네, 작지만 제가 이렇게 작게 이야기를 해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확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간에 울릴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마이크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 뒤에 보이는 화면 왜 만들었습니까? 이 화면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저쪽 뒤에 앉으신 분이 저를 보면 작게 보이겠지만 화면을 통해서 보면 크게 보이고, 혹시 잡티도 보입니까? 그리고 아까 같은 영상도 보게 하고 자막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 이 화면을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의자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러나 졸지는 않도록, 너무 푹신하진 않게. 그래서 여러분 다 목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물건도 다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소리가 좋다, 영상이 커서 좋다, 의자가 그래도 편안해서 좋다, 이거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조화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마이크를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서 이거 뽑아가지고 하나씩 들고 서로 칼싸움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상을 찌푸리게 됐죠. 저게 얼마짜린데 이러면서 인상을 찌푸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때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사람이 만든 물건들도 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주위에 있는 분들 밖에 나가셔서 보시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번 인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야망, 자기만의 목표를 위해서 살죠.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자, 착각 하나는 뭐예요? 나는
특별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런 착각. 두 번째, 또 하나의 착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난다라는 이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람이 죽어서 그냥 끝나고 그냥 사라지고 말면 얼마나 쉽겠어요, 인생 살아가기가. 그러면 뭐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뭐 착하게 살든 뭐 악하게 살든, 뭐 사기를 치든 뭐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사라지면 되잖아요. 네? 얼마나 편합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막 삽니까? 열심히 삽니까?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인생 포기하고 막 죽으면 끝나니까 대충 살자, 부어라 마셔라, 막 평생 뭐 그렇게 대충 사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은 몰라요. 잘은 몰라도 은연중에 그래도 이 삶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는 뭔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도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막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알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오는 세상이 있다. 즉 내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영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멸망 아니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은 그냥 죽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면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 이게 멸망이에요. 반대로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찬란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결말이 좋으세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싶어서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영원한 형벌입니까? 영원히 찬란한 삶입니까? 너무 쉽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찬란한 삶,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가 없어야 영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마치 빛이 있으면 빛에는 어둠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상극인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께는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죄를 없애고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것처럼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도 다른 사람의 죄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려면 죄를 극복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극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외아들,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죄가 있으니까 죄가 없으신 분을 인간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없는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하신 것이고,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게 혹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때문에 내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인데, 인간을 죽이는 걸 원치 않으셔서 인간 대신 죽을 짐승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절도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제가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앞에서 이 양에게 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나의 이 죄가 이 양에게로, 나의 절도죄가 양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이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나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의 핵심입니다. 내 죄값이 죽음인데 내가 죽는 대신 양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 구약 제사제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원리예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죄를 얼마나 짓겠습니까? 한 10번? 저는 얼마나 지을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이리 질문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는지 잘 못 들었는데 어쨌든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무한대 이러더라고요. 막 엄청 많이 짓겠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러면 양이 얼마나 필요해요? 뭐 매년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겠죠. 이거는 평생 반복돼야 될 제사입니다. 평생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우리 모든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양은 나의 죄만 짊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 위에서 양처럼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 죄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셔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제로부터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어지는 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좀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 성경이 말하는 거 알겠다. 그러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사건이 나와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믿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막 이렇게 제사제도 설명해 드렸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는 두 글자로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야기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이 나에게 오고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간단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면 제가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오늘 믿어질 수도 있고 다음에 믿어질 수 있겠지만 믿어지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고백하면 여러분의 저의 과거와 현재의 죄 또 앞으로 짓게 될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제가 전에 80이 한참 넘으신 어르신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 어르신은 평생 불교 신자였고 불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정말 그것만으로 돼요? 나는 80년 동안 불공을 드렸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늘 내가 80년 넘게 불공을 드렸는데 오늘 믿기만 하면 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분 상식으로는 이 불공을 드렸던 그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뭔가를 좀 내가 해드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주를 드리고 또 내가 자꾸 이렇게 불공을 드려야만 내가 좀 이렇게 구원받을 수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오래 다니셨든 오랜만에 오셨든 처음 오셨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 주셔서 인간의 설득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들어가 주셔서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공짜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삶이 어떠냐?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분들은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가난해지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우리 육신이 약합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도 얼마나 약합니까?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심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이 힘겨운 삶을 살 때도 있고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과 문제가 생겨서 너무 괴로울 때도 있고요. 수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당하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달라요. 다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니까 기독교인들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놀러 가야 되고 주말에 쉬어야 되고 그런데도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막 코로나가 왔는데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뭐 대충 믿는 사람들 말고 정말 열심히 믿는 가족들의 장례식장 한번 가보세요. 네. 장례식은 슬픈 곳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슬픕니다. 당연히 슬프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 육신의 이별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 똑같이 슬퍼요. 그러나 그 슬픔 중에서도 가만히 보시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장례식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찬송가가 나와요. 찬송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례를 쭉 치르면서 감사 기도가 나오는 곳이 장례식장에서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을 믿으니까, 아니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나오고 그 속에서도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만나도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중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당장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당장 교회에 내일부터 또 안 나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날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소중한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믿으셔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평화가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이 복을 여러분들이 평생, 아니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